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구원의 순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악 가운데 악한 세상에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멸망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났다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목숨이 된 것인데 그 살아있는 목숨이 정확히 말하면 죽어서 태어난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만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끼리만 아이가 태어났다 살아간다 말하는데 그건 사람 편에서 보는 입장이고 사람들이 보니까 목숨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리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뿌리에서 잘려나간 그 꺾어지 된 꽃과 똑같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꺾어지 꽃을 보면은 당장은 파릇파릇 살아있는 꽃 같고 생화라 사람들이 부르기도 생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생 한자로 살생 살아있는 꽃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그 꺾어지가 되어 있는 꽃을 보면 이미 뿌리에서 잘려나가 있으니까 뿌리에서 잘려나간 그 즉시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죽은 꽃이라 죽을 사자를 써서 사화라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이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꺾어지 꽃을 보면서 생화로 꺾어지했다 생화라 살생자를 써서 생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런 꺾어지 꽃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뿌리에서 이미 잘려나갔다. 하나님께 이미 떨어져 나간 그런 꺾어지 꽃과 같이 뿌리에서 잘려나간 꺾어지 꽃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 그런 모습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정확히 보면은 이미 뿌리 잘린 줄기가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진액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문제이지 시간만 지나면은 시들시들해버리는 그런 꺾어지 꽃과 같은 인생이 사람의 현 주소라 하는 것입니다. 꺾어지 꽃도 당장 꺾어지 할 때는 파릇파릇한 것 같으나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면은 완전 다 시들어버립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은 꽃으로 꺾어지를 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잘려나가는 순간에 그 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죽은 꽃을 생화라 아무리 생화해도 죽은 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간다 말해도 태어나서 살아있는 목숨이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살아있다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에는 죽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미 죽어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우리 사람 보고 살아있다 말 않고 다 죽어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에서 죽은 자가 누군가 하면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 살아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새롭게 위로부터 살아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죽었던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했습니다. 그 죽었던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목숨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도 1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입고 있는 흰옷이라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이 입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옷이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입고 있게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 흰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흰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에 그 빛나고 깨끗한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는데 옳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옳은 것이 사라집니다. 옳은 행실이 사라집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흰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순식간에 안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언제 벗고 있었지 하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 옷이 벗겨지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얼른 나뭇 잎사귀로 그렇게 옷을 지어서 자기들이 입었지만 그것이 오래 가니까 한나절만 가도 또르르 말려 올라가 버리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영원히 가려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피 흘려 죽고 짐승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옷 한 벌 건져가지고 아담을 입혀주고 또 한 벌은 하와를 입혀주고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얻어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줍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가죽을 제공했던 짐승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와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부끄러워할 때 그 죄를 가려주는 피의 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예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순간에 흰옷이 벗겨지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 그 옷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진액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가 옷을 입고 있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생명의 진액이 공급되면 살아있는 사람이라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 죽었다 말씀하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을 때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되는 순서가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1차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에도 듣고 믿는 자는 항상 듣고 믿는 자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믿는 자가, 사망 가운데 머물던 자가 듣고 믿으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데 모든 소망을 예수 안에 두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면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증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소망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우리의 위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신다. 성령으로 인치심,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쳤다는 것은 쾅 이렇게 때리는 것을 쳤다 말하는데 도장을 때려서 찍은 것, 확실하게 찍어 주신 것, 표시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 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도장 찍을 때 계약서를 작성해도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해도 도장을 찍고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때에도 예금 청구서에 도장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청구했다 하는 것을 찍어줍니다. 다음에 내 돈 누가 몰래 빼가버렸어요. 그렇게 반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기치지 못하게 자기 도장을 꼭 찍는 것은 내가 내 돈을 찾았다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룰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령에 의하여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를, 그래 너는
내가 꼭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꼭 찍어 주셔서 변치 않는 약속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신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데 사람들이 꼭 그 약속을 변개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 편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개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과의 약속을 변개시켜서 사람을 죽이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구원해 줄 거야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믿음을 못 지키면은 이 약속이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사람 편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은 침례받으면서 그 약속을 합니다. 침례로 나는 이제 옛날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나 다 없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물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나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 약속의 사람으로 산 것을 내가 이렇게 침례받음으로 내 몸에 경험하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며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이다, 그것을 알리면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몸에 경험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 침례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사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은 그 계약이 깨져버립니다. 사람 편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계약이 완성될 때가 언젠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약속이 완성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약속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이제 믿음이 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사람 편에서 믿음이 깨져버리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이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이 스스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결핍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고통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어떠한 결핍도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을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또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성령으로 인치는 순간에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내